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방 선교 사역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폭풍 바닷속 투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생존과 생활을 기록한 본서의 전반부에 이어서 여호와의 제명령에 따른 이방 선교 사역의 실현과 선민주의 극복을 위한 설득을 다루는 후반부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 요나서 1장 1절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제1장과 매우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1장 1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절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그를 소개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두 번째로 라는 말이 새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1장 1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며 그 전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요나는 이제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회개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키는 자입니다. 요나는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이제 니느웨의 백성과 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의 백성과 왕은 5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이 과거의 죄악들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니느웨의 심판 의지를 철회하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의 회개를 통해 배타적 선민주의에 빠져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며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하는 당시 구약 선민들의 완악한 면모를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참된 회개에 있어 자기 부인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단지 하루 동안 외친 요나의 심판 경고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복하고 자복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수한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회개는커녕 더욱 완고하게 죄를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그 완악함의 대가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모두 멸망당한 것으로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이는 심판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여 심판에서 자유케 된 느느웨 성의 현재 상태와 극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특별히 회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회개가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개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취한 첫 회개의 면모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힘과 권세를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힘과 권세를 헛된 우상에게 돌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여기서 보듯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적인 자기 부정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고 극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과거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육신의 생명까지도 부정하며 더 나아가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분명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크고 작은 죄의 뿌리들은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부인하지 않은 죄악된 자아가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오직 구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래 니느웨에 의도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다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들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제가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그 모든 행사는 결코 뒤바뀌거나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한결같이 니느웨 성의 구원을 도모하시고 계획하시며 실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은혜로운 계획, 복된 목적을 바르게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본래 계획하신 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는 우리에게 격려와 사랑, 위로와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길, 죄악의 길, 심판을 자초하는 길을 갈 때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심지어는 채찍질이나 회초리질과 같은 혹독한 징계도 내리시고 더 나아가 완전한 파멸을 경고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의뢰로운 뜻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믿음의 부산지 식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의 길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부산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